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앞뒤로 좀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산불로 여러 가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큰 불을 찾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전 목사님께서 참 소중하고 귀한 일을 기획하시고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함께 주님을 섬겼던 형제자매들이 전 목사님도 연락들을 해가지고 어제 늘사랑 교회당에서 모였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께서 또 귀한 점심을 대접해 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래도 옛정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왔는데 참 마음들이 기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산불 나가지고 마음들이 힘들었는데 또 어제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시에 장미꽃이 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왜 가시에 장미꽃이 폈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장미꽃이 있는데 가시가 있네? 장미꽃을 보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를 보는 분이 있습니다. 가시를 보는 관점이 있으면은 가시에 대한 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장미꽃에 대한 것을 보면은 장미꽃에 대한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강단에 관원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 꽃이 활짝 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마치고 대청소를 교회당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간구를 들을 때 제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의 대청소를 예수의 피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심령이 대청소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물이 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물이 반밖에 없네. 어떡하나. 이거 다 마시면 이제 걱정인데 죽는데 목말라서 힘들 텐데 반밖에 없네 걱정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물이 반이나 있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감사의 연결고리를 더 심하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어제 귀중한 모임을 갖는 중에 한 형제님이 교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참석한 분들한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회가 뭐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노란 잠바를 입은 민지사님,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모이는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 우리 이쪽에도 대표로 우리 김정선 집사님,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들리세요. 예. 어제
이 얘기 중에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족이다. 교회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 늘사랑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겁니다. 요즘 가족은 어떻습니까? 서로 모든 걸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동생이 좀 어려우면 동생을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또 실수해도 그 실수를 가족끼리는 좀 감사 줄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뭐냐?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공동체가 가족같이 지내는 것이 늘사랑교회 가족 같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가족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이곳에 모이게 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가족이라도 어떤 가풍이라든지 가훈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집안에는 자수성가해라 이런 가훈을 갖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특이해서 지난주에 제가 여수에 갔다 왔는데 가는 중에 한 목사님이 그 얘기하세요. 본인이 집안의 가훈은 자수성가랍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대학원까지는 공부를 다 시켜준답니다. 학비를 다 대준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면은 자녀들한테 1,000만 원씩 준답니다. 그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너 알아서 해라. 자기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자수성가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집안의 가훈이 자수성가라는 겁니다. 참 독특하다.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해서 자수성가해서 이 돈을 벌었냐에 물어보니까 졸업 시즌에 꽃다발 있잖아요. 꽃다발을 팔았다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생화를 파는데 본인은 조화를 팔았답니다. 버스 정거장 가가지고 싸게 줄 테니까 조화를 사라고. 그러니까 옛날엔 조화 사면은 동생들한테 대대대대로 물려주니까 그걸로 해서 돈 벌었다고 자수성가의 가훈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 가훈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훈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훈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 그걸 성경적인 단어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누구에 대해서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의 그 약속을 자세히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그 예수님이 누구야? 십자가에 죽은 살인범이야? 아니야. 그는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로마 제국 당시에 황제 같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느냐?
십자가에 죽은 저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 증명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지금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인간의 이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 꾸며낸 거짓 얘기 아니야. 그런데 그 말이 진짜 성취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입증이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쳤지만은 십자가에 죽는 순간 제자들은 다 믿지 않고 도망갔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는 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그 의심하는 도마가 당신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고백하고 믿은 공동체가 늘사랑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지난달에 말씀 전가했을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행하신 것이 뭐냐면 복 주신 거예요. 뭘 주셨다고요? 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산하 제한, 이거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너희들은 다스리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과의 언약을 맺었어요.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어요. 처음으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맺은 언약을 아담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사람이 많아졌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깨트리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 또 언약을 맺었는데 물 심판에 대한 언약을 맺었는데 누구가 맺었습니까? 노아입니다. 노아가 맺은 언약을 무슨 노아? 언약이라고요? 노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도 맺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한 다음에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 이끈 다음에 시내 산에서 모세하고 또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맺은 시내 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하고 맺은 약속, 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또 모세나 이런 데는 시족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요, 또 옆에 있는 시족사회가 있습니다. 어떤 언약 의식을 행합니다. 어떤 걸 행합니까? 그 의식은요, 양이나 짐승이나 소나 이거 한 마리 잡아요. 잡아가지고 반을 딱 짜깁니다. 짜게 해가지고 짜긴 거를 양쪽에다 놔요. 그 언약 체결자들, 당사자들이 짐승을 발을 짜긴 다음에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이 언약을 지키면은 서로 축복이 되지만은 언약을 깨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짐승이 피 흘린 것처럼 너희들도 피의 보복을 받게 된다는 이런 언약의 이 의식을 행합니다. 그만큼 언약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언약은 어떻게 보면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언약을 주신 자체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나라에 6.25가 일어난 다음에 미군들이 철수한댔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일 중에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는 안보적인 문제가 어려운데 언제든지 북한이 남침할 수 있는 이런 지정학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언약이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 열왕기하 13장 23절. 네. 584면요. 우리 읽으시면 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해 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하더라도 끝까지 참아주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농사를 창조하시고 딱 하나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언약을 맺어. 만일에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첫 언약이에요. 이 언약, 그만큼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1장 4절. 1068면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1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언약을 주신 목적은 순종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는 뭡니까? 약속을 이행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인간이 할 일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주신 목적은 우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주신 복을 계속 누리길 원해서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크게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키기 쉬운 거예요. 아까 읽은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 아담으로서는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을 행사해라, 집을 지어라, 이런 돈을 만들어, 이런 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안 먹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키기 쉬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었지만은 아담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키는요, 순종입니다. 약속의 키는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36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6장 11절. 욥기 36장 11절 말씀. 596면이 되겠습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날을 지낼 것이요. 11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뭐하여 섬기면은? 순종. 약속을 순종하여 섬기면은, 나를 섬기면은 뭐 한다고요? 형통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교회당 대청소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을 내가 청소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언약을 지키기도 쉽고, 또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면 형통하는 복을 얻겠다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었지만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어겼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6절에 창세기 3장 6절 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너희들이 죽는다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지만은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싶은 욕심에 쏘가가지고 먹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인간의 모습. 로마서 5장 19절. 245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에 나온 한 사람이 바로 첫 아담입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첫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우리들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두 번째 아담, 인간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사망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아담에게 벌을 줬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인간의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망으로 죽음으로 징계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창조된 인간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자녀가 아버지 말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완전히 버립니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귀한 약속의 말씀을 또 언약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3페이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긴 인간에게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사탄에게 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합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여자가 애를 낳고 낳았는데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머리가 상하면 그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인간에게 하나님은 또 이런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이렇게 범죄하고 또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창세전에 그 비밀스러운 경륜 가운데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깊고 높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과의 첫 언약을 인간이 어겼을 때 이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는다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두 번째인 새 언약을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15절에 이로 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아담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한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우리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죠. 비록 인간은 첫 언약은 우리 인간에 깨뜨렸지만은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족같이 누리고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이 예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비록 언약을 어긴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 자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할 구주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으니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한 주간 여러분들이 동행하시고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증거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조상은 언약을 어겼지만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의 체결자로서 기쁘고 감사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순종하는 거다. 언약은 지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순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 안에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한정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150장 일어나 걸어라는 거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150장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주 기타 해주시겠습니까? 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요,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단한 미소로 나를 재촉하시네.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천천히 일어나 걸어라.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1분 동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었지만 첫 아담은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우리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언약 백성 삼아 주었건만 첫 아담이 범죄한 죄악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기업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같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어 곁든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며 지키며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한 주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렛사랑교회 하나님의 가족들과 또 오늘도 선교지에서 수고하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그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